어 은오만이나 되는 책을 불사르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던 그 일 후에를 얘기합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의 북쪽을 마게도냐라고 하고 그리스 남쪽을 이 아가야 지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그리스 전체를 바울이 복음 전하는 대상으로 이렇게 여겼고 어 그렇게 했었던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린도는 그리스 가장 이렇게 남단에 있는 그런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 작정하여는 그 이 우리 성경이 개역 개정으로 번역되기 전에 그 옛날 성경은 어 경영하여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성령에 의해서 결정되다. 그 푸뉴마라는 단어가 성령인데 이 성령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그냥 바울이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결정, 확정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계획들을 가지고 이제 그 바울이 계획을 이렇게 쭉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갈 시간이 다가왔을 때 거기서 사마리아로부터 선지자들이 내려와 가지고 예루살렘에 살렘에 올라가면 핍박이 있을 것이고 체포될 것이고 감옥에 갈 것이고 큰 위험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여기에서 벌써 성령께서 개인 이 바울 개인에게 말씀하시고 확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죠. 그 고난이 있을 거다. 이거는 올라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그리고 형통치 않을 것이다. 이 얘기가 그 길을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결정한 길이면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감수하고 가야 되겠죠. 바울처럼. 어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가 최종적인 그 사도 바울의 최종 목표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 다른 서신서에 보면 로마를 넘어서서 서바나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이렇게 이해했던 서바나 쪽, 스페인 쪽까지 가기를 원했던 것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직 로마에 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로마를 어떤 목표로 삼고 있지만 실제로는 바울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아마 바울이 기대했던 거는 이 복음이 빨리 어 복음이 다 끝 땅끝까지 전해지면 주님이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의 생애 내에서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주변 우리와 관계 동심원 안에 있는 이런 것이지만 또 한면에서는 우리가 땅끝에 있는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우리가 초점이 항상 있어야 되겠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22 절입니다.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더라. 이 잘 나타나지 않았던 사람인데 디모데와 에라스도. 에라스도는 아마 고린도에서 재무를 담당했던 사람. 이 다른 서신서에 보면 어 재무, 재무 재무를 담당하는 재무관 에라스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이 사람하고 동일 인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라스도도 지금 바울을 돕고 있는 과정이다. 이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니아로 먼저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시아, 지금 이 에베소가
아시아 지역이거든요. 우리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부르는 게 터키 지방이라고 우리 몇 번 같이 나눴었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지역도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 여기에 있는 7개의 교회, 7개의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어 예 편지를 보내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계시를 전하는 것,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23절. 그때가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을 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전 아시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뒤에 보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섬긴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화면에서는 좀 과장된 부분이죠. 뭐 전 세계가 아데미를 다 섬긴 건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영향력이 이 고고학 발굴하는 그런 팀에 의하면 한 30군데 이상의 지역에서 이 아데미 상이 나온 걸 보면 이 아데미의 영향력이 엄청 넓었던 것들을 볼 수 있죠. 어쩌면 그 시대의 그 전 세계라고 불릴 만한 그런 영역 안에서는 이 아데미를 섬기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데미는 이제 여신들의 특징이 그 풍요 그리고 다산 이런 것과 직결돼 있거든요. 고대 사회에서 부는 항상 이 다산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신들이 함축하고 있는 내용은 이게 결국 부 그리고 흥하는 것 결국 그것은 다산과 연결돼 있어서 다산의 신과 관련돼 있죠. 그 온몸에 이렇게 그 아데미 신상을 보면 그 소의 고환이 이렇게 온몸에 덕지덕지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징그러운 모습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징그럽다고 여기지 않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눈이 어떤 한 생각에 이렇게 고정되면 그것들이 숭고하게 보이는 거죠. 고귀하게 보이고. 이게 사람의 생각은 아 얼마든지 이게 조작이 가능하고 그리고 선동이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바울은 어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돼 있는데 이 설교의 내용이 어디선가 기억이 나시죠? 예 아덴에 가서 설교할 때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하나님은 뭔가 부족하고 그 부족해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그리고 사람들이 드리는 그 재물에 의해서 행복을 누린다고 생각했던 고대 사람들 그리고 아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다. 이 얘기를 했었죠. 아덴에서. 우리 이 27절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데미의 권위가 떨어지고 그의 명예가 실추되고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의 걱정인 것 같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그 아데미에 기대어서 생업을 하고 있는 그리고 아데미의 신상을 어 만들어서 파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막대한 부를 누린 것 같은데 뭐 이게 한 사람 데메드리오 한 사람만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계통에서 일하고 있는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가 심한 곳에서는 항상 이 우상의 조각을 팔고 돈을 버는 이런 사람들이 붙어 있죠. 이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데미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아서 자신들이 만든 이 신상을 사지 않을까, 이게 두려운 거죠. 이 경제적인 타격이 있을까 두려운 것입니다. 항상 복음 전하는 곳에서 그 복음을 어 믿은 사람들이 어 이제 주님 앞에서 올바른 반응을 하는 것과 반대 방향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음 때문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득, 복음이 오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득이 상실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특별히 복음의 극렬한 반대자가 되죠. 그들의 기득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업, 이런 것에 타격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는, 그들의 삶에 타격이 직접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삶에도 사실은 그런 것이 있죠. 복음이 우리의 삶에 선포될 때 치명적인 타격이 오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새물교회 선교회에 교회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거의 교회가 붕괴되다시피 하는 그런 경험들을 다들 한 번씩 하시거든요. 그동안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져 있지 않고 기복적인 신앙, 인본주의, 율법주의 위에 서 있었던 이런 교회들이 겉보기에는 왕성한 것 같은데, 다시 이런 것들을 버리고 인격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관계하고 바라보고 달려가는 이런 시점에 딱 들어가게 되면, 그렇지 않은 기반으로 서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새물교회 성교에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아닌 것으로 서 있었던 것이 붕괴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이 다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흔들릴 만한 모든 것들은 다 흔들어 놓으시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흔들리고 붕괴되고 있는 것도 결코 우리에게는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도 손해가 아니고, 어쩌면 중국 어 이 시진핑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이 상황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아닙니다. 어차피 십자가 복음 위에 서 있지 않은 어 그런 교회나 그런 단체들은 이게 하나님께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이렇게 풍성하다 할지라도 주님과 관계없는 것들은 하나님께는 무의미한 것이죠. 그래서 한 면에서 두렵고 무섭고, 그리고 우리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되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풍성한 것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계속 의심하고 점검하고, 이럴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2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엄청나게 비장하죠, 이 사람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런 어떤 외치는 이런 말이 어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모여서 어떤 신에 대한 제전을 벌릴 때 이런 아데미를 찬양하는 이런 구호들을 이렇게 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외쳐왔기 때문에 이 구호만 외치면 그들이 순식간에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죠.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집단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집단적으로 어떤 구호를 외치고, 이렇게 하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가질 수 있는 소외감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말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 이게 빈자리를 채울 수 없는, 이게 어거스틴의 고백이죠. 자유함이 없다. 만족함이 없다. 그런데 이것들을 속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큰 집단 안에서 내가 소속되어 있다는 이
이 소속감이 우리의 영혼의 정체성이 텅 비어 있는데도 이것이 꽉 찬 것 같은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거죠. 이게 이게 또 교회에서 부추기기도 합니다. 이 교회 집단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느낌, 그 교회의 강력한 유계 질서 같은 것들, 그리고 어떤 그 교육 과정, 이게 이단 집단에서 많이 쓰고 있는 이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뭔가 배워가는 이 단계를 해 놓고 이 집단 속에 더 강력한 그 어떤 소속감 같은 것들을 조장하는, 이것들이 집단을 형성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이게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성령께서 교회 전체를 한 개인 개인이 주관해서 하나 될 만한 요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초월적인 그 인도에 의해서 이 유니티를 이루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가지는 유니티. 이 어떤 조직이나 어떤 집단적인 어떤 조작에 의해서 만들어진 유니티가 아니라 성령에 의한, 이게 구속되지 않은 것 같은데도, 그리고 뭔가 이 집단적인 어떤 그 같은 구호, 같은 행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옷을 입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가져지는 이 기묘한 유니티죠. 우리 천국에서 부르는 찬양이 많은 물소리와도 같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잡음 같은데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이 노래가 물결 소리 같이 이렇게 하나 되어지는 통일성 있는, 이게 하나님에 의한 것, 성령에 의한 것이 될 때 우리의 하나됨은 진짜 하나됨이죠. 그래서 코이노니아라고 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연합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성령께서 주도하시지 않으면 이게 다 사이비 집단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전도회, 남전도회가 우리가 좀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도회, 남전도회가 등산 가고 그리고 뭐 체육대회 하고 이게 다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든다면 이것은 이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 느끼는 하나됨, 한 주인을 우리가 모시고 있고 한 주인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고 이것으로 인한 하나됨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해야지, 다른 어떤 요소들이 하나됨의 주체가 된다.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악한 것. 이 지금 아담의 신전에서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이런 공동체 의식, 이런 것만큼 악한 것입니다. 군대에서 같은 옷 입히죠. 같은 구호를 가지고 인사를 합니다. 뭐 충성, 단결 이렇게. 이게 성령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나치들은 하이틀러 하잖아요. 이 집단적인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령은 아닙니다. 이런 것에 속아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교회가 이런 것을 사용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되죠. 다소 도움이 되고 편리할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이런 것도 한면에서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고 있다면 우리는 의심받아 마땅하죠. 죽은 것, 교리가 우리를 지탱하고 있다. 이거는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29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어,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었다. 본 지역의 사람들이 아닌 그 사람들을 붙잡은 거죠. 희생양이죠, 희생양.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집단적인 분노를 바깥으로 쏟아버리기 원하는 이게 정치 기술이거든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내부에 있는 그 자기를 향한 공격성 그리고 그 일본 전체에 있는 이 무사 계급들을 그 힘을 바깥으로 쏟기 위해서 임진왜란을 일으켰죠. 자기 정권을 위해서. 우리나라도 비슷한 걸 사용 많이 합니다. 북한을 주적으로 삼는다든지 일본을 주적으로 삼아서 국민들의 마음을 한 곳으로 이렇게 모으는 거죠. 올바르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에서나 통용되는 것들입니다. 30절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의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 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바울이 지금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어, 주님께 붙어 있는 이 사람이 공공한 처지에 처해 있으니까 바울이 의리가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같이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건져내고자 하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려고 했죠. 이 폭동이 있는 이 핵심적인 곳에. 이 지금 모여 있는 곳이 극장 같은 데거든요. 로마의 지배권 안에 있는 모든 지역에 다 이런 극장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운집해서 거기서 공연도 보고 어떤 그 정치적인 선동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극장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그 아마 여러분들도 이 사진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극장 같은 것들. 보통 2만 명, 3만 명. 이 극장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이거에 따라서 그 도시의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거를 10만 명 들어가면 뭐 도시의 인구가 10만 명인 거고요. 2만 명, 3만 명 들어가면 도시의 인구가 그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극장 크기와 인구 수가 항상 비례하게 돼 있거든요. 또 극장도 얼마나 잘 만들어 놨는지 음향 시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서 얘기를 하면 저 끝에 있는 사람의 귀까지 다 들립니다. 저희도 그 가서 이렇게 말해 봤는데 음향 시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리가 전달이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바울이 여기에 뛰어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같이 죽는 거죠. 그래도 바울은 아마 어 죽음을 불사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저기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의 행동을 보셨죠? 바울이 얼마든지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 가지고 그 공국에서 나올 수 있었는데 그 빌립보 감옥에서 맞았던 매는 유대인들이 때리는 매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때리는 매는 40에 하나 감함에 39대 인간이 어 인간의 그 존엄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 때리는 겁니다. 이게 율법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죄인을 때릴 때는 그 죄와 그 사람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때리는 것이지 어떤 징벌적 차원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 사람을 개선시키기 위한 징벌이죠. 그런데 이 그 헬라에서 때리는 매는 그런 게 없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때리거나 죽어도 상관없이 때리는 거죠. 그래서 이 매를 때리는 사람이 항상 어 자기 상관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언제 스톱할 건가? 스톱할 때까지 때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 상처가 이 심각했죠. 이제 그런데도 자기의 로마 시민권을 쓰지 않고 신라와 함께 그 고통을 같이 당하거든요. 신라 혼자 내버려 둘 수 없어서. 그때 누가와 디모데는 헬라인이라서 쏙 빠졌죠. 유대인인 두 사람만 고통당하고 여기에도 지금 똑같은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죠. 32절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풀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 화면에서 누가가 이걸 기록하면서 이런 그 어떤 해학적인 거죠 이게. 이 코미디 같은 거 아니겠어요? 모여서 이 비장한 모임 뭐 목숨도 뭐 버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사람이 아데미를 위해서 죽으라면 또 이 성질 급한 사람은 자기 목숨도 버릴 거예요 이런 분위기에서는. 그런데 이 모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유나 목적이 없는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선동당하는 겁니다. 33 절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이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좀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인데 유대인 출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폭동을 막지 못하죠. 그 유대인들이 이 그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 지역에서 그다지 영향력을 근본적으로는 발휘하지 못했던 영향력이 별로 없는 거죠. 서기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선전지기가 된 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서기장은 그 본도 출신 그 이탈리아 그 로마 출신의 사람이 여기 와서 무리들을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이 서기장이 어, 이 폭동이나 이거 불법 폭동이잖아요. 이유가 없으니까 불법 폭동이 일어난 이것들에 대한 책임이 이제 서기장이 다 질 수 있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나서고 실제적으로 이 자치구역 안에서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이 사람들에게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 그 에베소 전체가 이 그 아데미의 우상 청소하는 어 그런 곳이다. 성전지기라는 게 우상의 신전을 청소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게 인제 누추하게 여기지 않고요. 이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죠. 이 신전이 자기들의 먹을 것, 입을 것을 공급해 주는 이 핵심적인 그 경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누추하게 여기지 않은 겁니다. 그 뭐 우리나라도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고 돈이 벌린다면 뭐든지 다 이렇게 수용하는 이 기독교 안에서 어 직업이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있는 개념과는 이 사람들이 그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 이 이게 방향이 틀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가 각자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봉사한다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들이 가장 갖고 싶은 어 돈, 이 만몬이 주도하는 이 목적, 자기 탐욕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도구가 되는 이 돈을 벌어들이는 이 일이라면 어떠한 것도 불사하겠다는 이런 의지죠. 개같이 번다는 거는. 그 우리가 개같이 벌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뭐 딱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개 같은 자들이 번 돈은 성전에 들이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올바르지 않은 방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벌어들인 돈을 성전에 들이지 말라. 헌금으로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 우리는 또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은 우리가 어떻게 벌어들였는가? 다른 사람 짓밟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을 동원하고 속이고 불법적인 방법들 동원해서 그렇게 가지고 들어온 돈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다. 그동안 우리가 다 통용한 거죠. 그동안 우리가 다 통용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올바르지 않죠.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업이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돈을 확보하면 그다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사나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죠. 사업에 소명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 하나님이 돈을 확보하게 하실 때에도 흔들리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은사를 주어질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그 직업은 어 천한 것이 없다. 천한 직업은 없다. 이런 세상적 개념과 우리가 모든 직업에 하나님의 소명을 우리가 부여하는 것과는 완전한 차이가 있으니까 이게 같이 하나 되지 않도록 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일이 그렇다 하지 않을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37절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지금 이 붙잡아 온 사람들이 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유대인들이 참 놀랍게도 신전의 물건을 자주 도둑질했대요. 여호와의 신전 하나님의 신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도둑질은 안 했는데 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이 신전에 들어가서 남들이 안 볼 때 그 안에 있는 금부치 같은 것 그리고 돈 될 만한 것들을 훔쳐오는 일에 양심의 가책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로마서에 보면 너희가 도둑질하지 말라고 해놓고 너 신전에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신전에 있는 것들을 훔쳐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다른 신전에 있는 것들을 훔쳐가는 일이 빈번했던 거죠. 이게 얼마나 누추한 일이에요, 이게. 그들 생각에는 아마 이 가짜 우상이니까 우습게 보고 이것들을 훔쳐온 거죠. 그러면 그 우상이 우습게 되나요? 이것을 훔쳐오는 순간에 그는 그 안에 있는 그 탐심을 섬기는 것이 되는 거죠. 종종 우리 기독교인들이 절에 가서 뭐 이렇게 뭐 해코지를 하고 오고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이 미련한 일입니다. 이 바보 같은 일이고. 그런 걸 통해서 그들이 누추해지지 않고요. 사실 우리가 누추해지는 거죠. 38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일이 있으면 재판할 도 있고 총독들이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이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 결정할지니라. 이 에베소나 이 그 위성 도시들 로마의 위성 도시들이 이 민회에서 거의 모든 행정적인 절차들을 처리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곳에 가라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40절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을 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아니라 그들 개인이 닥칠 고통에 대해서 상기시킨 거죠. 로마가 가지고 있는 직접적인 행정력, 군사력 이런 것들이 한번 발동되면 이 사람들은 뭐 추풍낙엽처럼 다 떨어지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은근히 제시하면서 이 모임, 이 폭동들을 이렇게 무마시키죠. 사실 바울이 뛰어 들어갔으면 이 폭동이 더 커지고 해도 당할 수 있었을 텐데 이 기독교인이 아닌 이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죠. 때로는 우리가 착하고 좋은 생각으로 그리고 좋은 열심으로 우리가 뛰어들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그런 충동들이 있죠. 나쁜 생각이 아니라 좋은 생각. 그런데 우리의 열성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의리죠 이게. 어떤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의리. 이것이 우리를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것들을 자제하고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자신의 의로움과 의지 그리고 의리 이런 좋은 것들이 우리를 충동해서 하려고 하는 것들을 때로는 자제하고 성령께 상황을 맡겨야 될 그런 때도 있는 것입니다. 자제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변을 면밀하게 살피고 지금 주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내가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할 수 없고 주도해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한 발 뒤로 물러서고 주변에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믿는 자들이 또는 믿는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의 말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어떤 것들을 결정하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에 그 모임이 흩어지게 하니라. 오늘 우리는 어, 하나님의 일이 성공적으로 일어난 그 다음에 이 험악한 이 폭동이 일어나고 이 폭동의 근원이 어디서 왔는지 그런 것도 좀 살펴봤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그런 내용도 조금 이렇게 살펴봤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정직하게 이렇게 쓰여졌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정황을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비춰볼 수 있습니다. 거울처럼.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는 아, 앞으로도 닥칠 수 있는 어쩌면 지금도 우리가 닥쳐 있는 이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반추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어떤 것에 알게 하시는 초월적인 지혜도 지혜지만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곱씹어 보면서 우리에게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을 어, 다시 한번 이게 마치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될지 이렇게 점검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 에베소에 일어난 이 폭동 속에 있는 바울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이 폭동의 주동자인 데메드리오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차갑고 냉철한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혜를 잃지 않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은 한 면에서는 숙명적으로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이러한 우리의 존재에 대한 압박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역반응도 우리가 감수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그 역반응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노련한 하나님의 군사처럼 지혜로서 대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고통을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통을 돌파하고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성령을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올바르지 않은 종교성이 들어와 굳어져 있다면 주님 우리가 이것을 성령 안에서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실제만 존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만 우리와 우리의 삶에 머물게 해주시옵소서. 우상숭배자들이 그들의 신앙을 공고히 하기 위해 쓰고 있는 이 인본주의적인 여러 교묘한 방법들, 이 교묘한 술책들, 이 집단적인 이 행동들, 이런 것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실제가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가기 때문에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방향을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전례 없이 하나 된 것이 성령에 의한 하나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은혜 주시는 그 은혜가 여기에서 냉철한 지성과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이 안목을 가지고 우리와 우리의 환경을 돌아보고 실제의 것만 붙들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우리 삼사교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삶과 머리 위에 그 은혜가 넘치게 기름 부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